주께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달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미션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실 때에 좀 건강한 사역을 좀 하시라고 이번 달 미션이 뭐냐면 건강한 사역. 여러분 건강한 사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역은 이거죠. 뭐냐면 영어로 제가 써드릴게요. 엔조이라고 하는데 인조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주일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시간이 늘 엔조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늘 엔조이, 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늘 엔조이가 돼가지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어쩌면 여러분 교회의 상태가 엔조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건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는 엔조이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태죠. 이 엔조이. 또 로마서 16장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식주인 가요가 나오죠. 바뀐 성경에는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그냥 식주인,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요 즐겁게 했대요. 엔조이가 또 나옵니다. 늘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 헌신했던 식주인 되었던 가이오는 어떻게 했냐? 늘 엔조이, 늘 기쁨을 했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당시에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그 장소에 모이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는데도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다 같이 오셔서요 즐겁게 여러분들 헌신했잖아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축복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엔조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불쾌한지.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씩 제 기분이나 감정을 볼 때에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일까 저는 그거 체크해 봅니다. 이거 아니지. 지금 내가 기분이 불쾌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찾아냅니다. 초대교회는 엔조이였어요. 인조이. 또 정말로 전도 운동을 해서 쓰임받았던 이 가요는 헌신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데 늘 엔조이였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또 엔조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만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영어 성경에 enjoy가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있잖아요. 거기 enjoy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교회가 그냥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늘 엔조이, 늘 엔조이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데도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강대상 위에다가 이런 물을 떠다 드리잖아요. 그거 하는데도 막 엉덩이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갖다 놓고요, 너무 좋아서. 교회 헌신하는데요 막 교회 청소하고 닦는데 너무 좋아.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이건 우리 교회니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교회 장의자 냄새.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픈데요, 교회 냄새가 그렇게 좋아. 들어올 때만 늘 싱글벙글 즐겁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반적으로 볼 때에 다 엔조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이거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지금 우리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성구들 아닙니까? 중요한 인물들 다 엔조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헌신할 때 다 엔조이였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사역은요 너무 간단해요. 렘넌트들은 일단은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즐겁도록 만들어야 돼요. 즐겁게 만들려면 일단은 렘넌트를 먹여야 돼. 푸짐하게 먹여야 됩니다. 막 여러분 헌신해가지고 막 자꾸 먹여야 돼요. 저희도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토요 캠프를 하거든요. 렘넌트 중심으로. 이 아이들에게 캠프도 캠프지만 맛있는 걸 다 갖고 아이들 대접합니다. 일단 캠프가 재밌는 거구나, 열매가 없어서 재밌는 거구나, 즐겁구나, 이게 뭐냐,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즐겁다는 것은요, 나 은혜 받았다, 그 뜻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교회가 냉랭하고 뭔가 그거 있잖아. 분위기가요 찬물 끼어진 것처럼 막 분위기가 뭔가 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영적인 상태, 교회의 분위기 금방 그걸 읽어버립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는 사랑이 없잖아 하고 나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요, 그랬잖아요, 물컵 하나만 갖다 놔도 막 엉덩이 흔들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 교회 성도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주볼 하나 나눠주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역할이 있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근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엔조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여러분 큰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엔조이. 렘넌트들이 막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렘넌트들이 집을 안 가고요, 자꾸 교회 잠을 자요. 서로 사찰한다고요. 여러분 사찰 알죠? 교회를 지켜야 아이들이요. 왜냐? 즐거우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뭘 해준 것도 없어요. 즐거우니까요. 이건 좀 다른 성구지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배 때 즐거운 겁니다. 그때 힘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요 뭔가 있어요. 그거요. 아이고 처놈은 처녀는 교회 졸업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하고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교회 와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떻게입니까? 힘 다 빠져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 때 메시지 나왔잖아요. 핵심 때 핵심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요즘은 그 명상을 통해서
결국엔 사람들이 그냥 접시나 돈을 만드는데요. 엘리트들, 서밋들, 또 유목사님께 만나보니까 골프 선수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뭐냐? 명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거의 어떤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요. 인생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뭐냐? 명상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이걸 통해 자기들은 힘을 얻는데요. 근데 그 힘이 아니죠. 접신이죠. 접신이라는 건 귀신을 받는 거죠. 아니면 뭐냐? 마약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우리 힘 얻는 게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힘 얻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너무 즐겁고 예배 때마다 너무 힘이 나서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힘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성구는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 가서 힘 얻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요 밥심으로 삽니다.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알고요. 제가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들만 얘기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했습니다. 다 엔조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엔조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올 때 얼굴이 써 있잖아요. 죽을 맛. 써 있거든요. 우리 목회는 다 알아요. 우울 다 써 있습니다. 답답.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쁜 거예요. 이 말은 힘이 나요. 여러분 기뻐할 때 힘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살겠다.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힘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와 내가 오늘 이 예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구나 이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는 남편을 한판당 싸우고 왔는데 그때 마음이 좀 꿀꿀했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나니까 뭔가 시원해요. 뭔가 즐거워요. 뭔가 기뻐요. 이때 여러분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인조이 이겁니다. 여러분 좀 즐겁게 여러분 좀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다 우리는 엔조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를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상황은요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잡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 시대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목배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를 당해 순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엔조이였습니다. 왜냐?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즐거운 겁니다. 엔조이죠. 지금 현실은 핍박이죠. 지금 현실은 순교죠. 그런데 우리 미래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엔조이죠. 미래가 우리는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제가 점은 못 치지만 제가 교회의 미래는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엔조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엔조이 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교회의 응답이 교회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고 여러분의 미래고 교회의 응답이 미래 응답이잖아.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건강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 하는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 어디에서 제가 강의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하고 와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 여기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해야 되는 강의인데 여러분이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제가 전달하는 부분들은 실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부분입니다. 큰 응답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하나님께 즐겁게 저는 사역을 했고요. 또 즐거운 응답을 받도록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저 사역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제 사역의 시작은 첫 번째 1번 말 그리고 편. 이게 무슨 말이냐? 말, 편. 제 사역은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9절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도다. 하지만 그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사역자야. 너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정말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유모처럼 젖을 먹이듯이 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도 너를 위해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이 정도입니다. 사도의 그 권위를 부리지 않고 나는 사역자야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는 목사야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뭐냐? 저는 사역할 때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상대편의 말을 여러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오픈마인드가 되려면요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사역자 혼자 막 따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 사역은 한참 들어줘야 다시 말해 말이라고 하는 건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말도 못해요. 자식들한테 말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들어주는 사역이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항상 저는 그 사람 편 들어줍니다. 아 힘들었겠네요. 이제 편을 들어주는 거죠. 자, 제가 왜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편을 들어준다는 말은 공감대거든요. 공감대를 같이 이루어줘야 되고 그거 아니야 그거 틀린 거예요 너. 여러분 사역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의 권위를 내려놨대요. 그 사도의 권위를 부리지 않고 자꾸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말을. 중요한 렘넌트가 너무나도 이 중요한 렘넌트인데요. 이 렘넌트가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다락방을 해주시는데 사역을 해주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 렘넌트가 약간 뭐라고 하냐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게 좀 하는 겁니다. 방황을 하는 거죠. 13세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조금 말도 좀 들어봐주고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니까요. 좀 그 아이 좀 편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역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너 이거 덮어. 너는 이게 성경 필요 없어. 너 렘넌트가 그러면 돼? 이게 된 겁니다. 너 렘넌트가 그러면 돼?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찾아올 때마다 장로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죠. 이 아이가요 마음문이 닫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얘가요 교회를 버리고요 어디로 가버리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쪽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더 멀리 나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또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힘을 잘못 줘가지고요 대변을 본 거예요. 옷에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선생님이요. 그 부모님이 달려갔대요. 애는 울고 있고.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좀 처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다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놀림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로 올라가는 놀림당합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 보세요. 왕따를 당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요 왕따를 시켰던 그 학생을 찾아간 거 집을.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왕따 시켰던 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가고요 네가 사가라고. 네가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네 친구들이 왕따 시키는 거잖아. 부모님이요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냥 편만 들어주고 끄덕끄덕 해주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게 안 되잖아요. 얘가 정신이 돌아가지고요. 정신병 들어가는데 늘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런 거 진짜 많습니다. 뭔가 좀 말을 할 때 좀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좀 조그맣게 편만 조금 들어줘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목사님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 말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면 해도 마음은 다 열리는데, 그 제가 지금 그런 렘넌트와 그런 렘넌트 이제 넘었죠. 그런 렘넌트들, 또 렘넌트를 넘어서 지금 결혼까지 한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죠. 제가요 만나가지고 잠깐 편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울어요. 그 렘넌트가 운단 말이에요. 왜 우냐?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대요. 아,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놈은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하는 이 문제 가운데는 어떤 애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눈 뒤집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떠나버린 거야.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을 못하지만 별의별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성폭행 당하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애들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조금만, 제가 조금 편들었는데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그런데 그 성폭행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들을 쭉 설명해 주는데요, 들어주니까 어릴 때부터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많이 당했더라고요. 사촌 오빠를 통해서 당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를. 무슨 놈은 그 하나님의 계획 맞죠?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 애가 그걸 모를까요? 렘넌트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만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들이, 여러분 조금만 그 사람에게 좀 귀를 기울이고요, 제대로 정말 들어준다면, 사역자들은 사역 차원에서 뭔가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머리에 더 많아요. 그 애가 뭔가를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편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해도요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렘넌트들이 무너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상처가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제 그런 사역들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도 자기 말 안 들어준대. 또 얘기를 했는데도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다락방에 나왔던 그 메시지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편에 좀 서주면 자기가 괜히 힘을 얻을 것 같은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렘넌트가요, 여자 렘넌트가 막 담배를 피우고 있고요, 완전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렘넌트가 어디 가냐? 여러분 그거 있죠, 술집에서 몸 대주는 거. 여러분 잡혀버리니까 거기 가버렸어요. 몸 대주는 걸 해요. 부모는 그러죠. 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역할 때 이런 게 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역을 막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게 지금 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용만 하는 거죠. 엄청난 걸 지금 그 사람 갖고 있는데 지금. 저는 어느 때는 대화하다 같이 울어요. 그냥 같이 울어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많이 힘들었겠네. 그 한마디인데 울어요 그냥.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가 뭐라고? 여러분 좀 1번은 좀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라고. 왜냐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서 어른부터 시작해갖고 제가요 저기 아이들까지 제가 이게 좀 제가 만나서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 타기 때문에 이제 낱낱이 지금 하나하나는 다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 있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말 못할 뭐가 있잖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번째 2번은 사역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사역인데요. 두 번째 2번 오늘 중요한 단어를 제가 써드릴게요. 눈 그리고 그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귀신 들렸어요. 상태가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역자로 볼 수 있는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붙여주는 영혼들, 내게 찾아온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사역자로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2번 이 부분은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요한 우리 사역자님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개척해서 사게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교회 안 오더라고요. 다 심각한 사람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봤냐? 사명자로 봤습니다. 제자로 본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제자가 다 돼 있습니다. 사명자요, 사역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죠. 근데 성도님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목사님 저거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인간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로 볼 수 있는 눈. 왜 저에게는 그런 눈이 있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저에게 누구를 붙여줘도, 저에게 신천지를 붙여줘도,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 멤버를 붙여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개개인 각 사람을 권해라. 권하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라. 각 사람을 가르쳐라. 양육이죠. 다락방.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라. 제자죠. 각 사람 한 사람 한들을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영접을 시켜서 양육을 해서 제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냐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저는 이게 할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 저에게 한 현장이 주어졌다.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 복음화를 두고 나는 뛴다 할 때 저는 지금도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부교육자 때 응답받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창녕에서 제가 응답받았고요. 지금은 한 지역 부산이라는 지역 들어가서 부산을 넘어 지금 또 우리 경남의 또 중요한 지역을 해서 시스템을 좀 깔아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코로나 할배가 와도 괜찮아요. 이거 저에게 이런 눈 그림. 이번에 이제 우리 전체 우리 알테스 동문회에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실은 제가 만약에 강의한다면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선후배들에게 이야기를 딱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야기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좀 들었을 겁니다. 나에게 붙여주는 한 영혼,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완전히 사명자로, 제자로. 그렇죠? 완전 제자로 이 사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이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들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본 겁니다. 우리는 네가 의심해? 불신앙을 해? 너는 한참 멀었어. 제껴놓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로 본 겁니다.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또 사도행전 9장 1절 눈빛에 살기가 등등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완전 사명자로 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핍박자잖아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반대하는 반대파 있잖아요. 주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눈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생각 속에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10년째 20년째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가요 막 칼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를 때 제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사명자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서 1장 10절이죠. 빌레몬서 1장 10절 도둑놈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요 사명자로 봤습니다. 오네시모가 보세요. 한 지역을 움직이는 사역자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지금 겉모습만 보고 속잖아요. 목사님 영적 문제 심각해졌어. 저 인간요. 저 보통 아니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 사람이 제자예요. 강팍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정 가문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만 돌아오면 다 돌아와요. 와, 저 사람 완전히 바울과네. 바울과. 살기가 등등하고 완전 제자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요. 무슨 그림입니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4가지 훈련.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접 훈련이었죠. 저에게 만약에 사람을 붙인다면 저는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훈련시킬 겁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날면 다른 사람에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만약에 잘 못 따라와요.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못 하더라고요. 더 기다렸어요. 지금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해요.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려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제자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진짜로 보세요. 실컷 키워놨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 또요. 근데 또 예수님이 찾아가고요 숯불구이 딱 해놓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잖아요. 저 같으면 이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훈련시킬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이 목사님 복음이 아니라 당신 복음, 너의 복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이 사람에게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영접을 넘어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이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이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양육, 이 다락방이죠. 이렇게 다락방.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 그래서 뭐냐? 사모늘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강단 중심으로 하는 사모늘.
다시 말하면 흐름이죠. 절대 우리 교회의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보니까 특징이 연초에 떨어졌던 그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마다 그 속에서 메시지가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흐름. 이것 때문에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어느 때는 정해주시고 미션도 정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떠먹여주는 교회, 밥상 차려주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요? 이럽니다. 여러분 김별 목사님 메시지는 그래도요 심플하고 좋잖아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럽니다. 성도들이 더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더듬고 있어요. 또 잡으려고요. 막 잡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안 잡혀. 근데 보세요, 우리 김별 목사님 특징. 저 동기거든요. 늘 수석했습니다. 1등 했어요. 머리만 똑똑하신 분 아닙니다. 여기 아명하신 분이 저 기수는 또 1등 했죠, 저분이. 그래서 아멘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머리만 명석하신 게 아니에요. 현장적인 부분도 가슴이 진짜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모시고 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엔조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모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거죠. 순회전도. 항상 성경은 보니까 두루다니며 됐죠. 이걸 통해 우리는 계속 확산해 나가는 이 훈련. 저는 구원의 길 훈련, 다락방 훈련, 양육 훈련이죠. 사모늘 훈련, 거기다가 순회전도 훈련. 전도를 또 부담스럽게 시키면 안 돼요.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순회전도를 하는 거죠. 그냥 따라만 붙어라. 옆에만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우리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저 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오늘요 맛있는 거 다 먹이고. 나 아무것도 안 시켰어, 우리요. 맛있는 거 오늘 고구려 초밥 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탁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 딱 시켜줬어요. 치즈 뭡니까? 돈가스까지 딱 시켜주고요. 걔 따라만 붙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따라만 붙어라. 그러니까 뭐 살찐 거 보세요, 막. 이게 사역이 즐겁잖아요. 아, 즐겁구나, 목사님 따라다니는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런 제자. 저희 교회에 2단 사이비도 들어와요. 무조건 우리는 들어와도 이쪽 집어넣죠. 그러면 필터입니다. 이게 4가지 훈련 필터 다 걸러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이런 제자들은요 플러스로 뭐냐? 본부 전체 흐름이죠.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안 따라가면서 본부 흐름이다. 얘는 거의 80인 요원들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80인 요원들.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부 흐름.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는 새벽 예배 메시지는 항상 우리 기도첩이거든요. 기도첩 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이게 전적인 흐름을 탁탁 따라가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훈련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훈련 받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걸 이제 뭐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을 두고 계속 교회가 이 흐름으로 가는 거죠. 계속 이 흐름 속에 가는 거죠. 사모늘도 계속 하고요. 구원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쭉 가는 겁니다. 계속 이 4가지를. 그러면 이제 본부 흐름 놓치면 안 되고요. 이 속에서 뭐 하냐?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전도 운동의 4단계.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훈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 운동 4단계 써드릴게요. 전도 운동의 4단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확인했고 제가 응답받은 내용들입니다. 뭐냐? 이렇게 훈련을 완벽하게 한 사람을 전도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는 힘들어요. 이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번입니다. 첫 번째 단계죠. 이거 시킵니다.
영적 싸움을 시키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대상자가 지금 이거죠. 영적으로 지금 잡혀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인질이죠. 여러분 형제가 영적 인질로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영적 싸움을 해줘야 손을 놓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그 사람 이 사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지금요.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런 영적 인질에 잡혀있는 사람하고 늘 우리는 싸워 또. 늘 육신으로 싸우는 것도 이제 막. 뭐 신자고 불신자고 없어 막 그냥 싸워 막. 이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할 때에 이 훈련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쭉 돌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요 30군데를 정해놓고 30군데라고 하는 것은 유목사님이 30군데를 띄우셨대요.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 30군데를 정해놓고요. 지금 하나님 저는 혼자 지금 30군데 지금 홀로 다락방 하고 있지만 혼자 하고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한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거기 한 장소만 주세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좀 주세요. 한 시스템만 세워주게 해서 다락방이죠.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렇게 했더니 제가 영적 싸움 하면서요 30군데를 정해놓고 30군데를 들어갔어요. 유목사님 좀 들어간 겁니다. 그냥 지금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뛰는 거예요. 30군데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다 열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년 만에 교회가 딱 자립이 되더라고요. 자립 30군데를 정해놓고 지금 제가 저기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미션을 드렸습니다. 30군데 현장을 정해 오시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현장만 한번 뛰어보세요. 이거거든요. 30군데입니다. 가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 하는 거죠. 지역에 강한 것들 점집 앞에 가갖고 싸워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이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되고요. 흑암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강한 자가 뭐냐? 지역에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절간, 무속집들, 문화재, 꼭 문화재 속에 꼭 고사 지내고 뭐 하잖아요. 절하고 하잖아요. 막 굿하고 그러잖아요. 그 문화재가 무너져야 되는 말이에요. 보세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 자꾸 만나면 안 되어져요. 왜 그럴까? 그 사람 집 앞에 가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대표적인 뭐가 있는 겁니다. 우상단지입니다. 완전. 이거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인지로 잡혀 있구나. 영적으로 싸워주자. 계속 구원을 그리면서 그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희한하죠? 빛을 비추니까요. 영적 인질이 잡혀있다가 마귀가 손을 놔주니까요. 빛을 비추니까 이 사람이 뭐냐? 두 번째 2번 만남이 되어졌어요. 사람 만남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인질로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까? 골로새 2장 15절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마귀놈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그를 이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를 또 드러내어서 흑암의 세력을 드러내어서 십자가로 이겼다. 골로새서 2장 15절. 무력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요 힘을 못 써버려요. 지역의 점집들이 힘을 못 써요. 스님들이 힘을 못 써요. 오늘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제가 사역했던 오늘 제가 강의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제가 그 카톡방에다 올려줬어요. 우리가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주지 스님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50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이분이 인생 해답을 못 찾았어요. 죽겠대요. 자기 같은 사람이 많대 지금 스님들이. 스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날 스님이 영접을 하시고 주지 스님이 그것도 그 절간에 가서 우리 다락방 한 거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그 카톡방 올려줬습니다. 좀 되어지면 제가 이게 전단도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왜냐 영적 싸움 하니까 오잖아 스님도요. 스님이 붙잡혀 있다가요 풀려나온 거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스님인 거 감추려고요 일반 사람들 옷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뻗어져 있잖아요. 그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절간은 다락방 했잖아요. 그 절간에서 다락방 하는 영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댁감은 친정감은 똑같습니다. 영적 싸움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항상 그래요? 시댁 갈 때마다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왜 여러분이 머리가 아파요? 늘 여러분 그런 상태로 가니까 시댁 보고만은요 영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아니죠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영적 싸움 해가지고 해마다 제사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해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요. 영적 싸움이죠. 가야죠. 가서 싸워야죠. 붙어야죠. 어느 날 시간표를 보고요 얘기해야 되겠죠. 시 부모님한테요 나 이제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가라고 그러겠죠. 나갈 때요 아싸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딱 하고 나니까요 저는 30군데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교회 개척할 때 이런 교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저는 그냥 길바닥에 시작했는데요 무슨 제가 사택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요 완전히 밑바닥에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행히도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요. 자녀가 없으니까 괜찮죠. 우리 저거 여기 사모하고요 둘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았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는요 30군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 만남. 나는 정말 이런 부분만 이것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것 좀 내려놓고 이것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 30군데라는 것은 이거 하고 나면 막 지칩니다. 이것만 해도 막 지쳐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도 김밥, 점심에도 김밥, 막 저녁에도 김밥, 계속 김밥만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한 1년을 뛰어봤습니다. 근데요 즐거우니까 김밥도 맛있어요 여러분요. 사역이 즐거우니까요 맛있다니까 여러분요. 늘 먹는 김밥인데 새로워야 늘 엔조이. 아이고 오늘도 현장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나그네 서름, 전도자 서름. 여러분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 엔조이입니다. 오늘도 걷는다. 그렇죠. 걸었더니 빌립보서 2장 16절 너희의 그 걸음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러면 너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너의 그 걸음질이 헛되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걷는다. 여러분 걸어야 됩니다. 현장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질에 있는 사람들이요 탁 풀려 나오니까 탁 만남이 되어져요. 여러분 또 속는 게 있죠. 캠프를 해도 응답이 없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도 토요일마다 캠프를 쭉 가는데요 토요일 날 영접도 잘 안 되죠. 열매도 없어요. 뭐냐면 애들이 학생들을 캠프를 보냈더니 이 애들이 가고 꽁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애들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막 실컷 놀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했다. 전도한다. 수고했다. 뭔 전도예요. 축구하고 왔는데 막 치킨 주고 막 피자 주고 막 와 이거 재밌는 거구나. 캠프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엔조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농구하고 와요. 와 너 전도한다. 수고 많았다. 나 전도 안 했는데. 즐겁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아이들 놀다 왔는데도 캠프예요. 주일에 사람이 와요. 연결해서 온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여러분 흑암이 먼저 벗겨져야 그렇죠? 이게 사람 만남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기로 작정자는 다음이 있더라. 사람이 만남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죠. 복음 제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전달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영접을 시키겠죠. 목사님 나는 부담돼가지고요 전도 못해요. 전도하지 말고 영적 싸움만 하세요. 이 사람이 알았어요 목사님, 난 영적 싸움만 해줄게요. 난 절대 전도 못합니다. 이래서 이분이, 그런데요 영적 싸움을 자꾸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와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이 붙어 자꾸. 당신은 뭐 이렇게 즐겁냐고, 인생이. 내 얼굴을 보고요 뭐 이렇게 즐겁냐고. 찾아와야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전도. 이게 우리 교회에 전도에 부담 있는 분들 절대 목사님 나한테 전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그래 알았으니까 영적 싸움만 하세요. 이분은 다 영접시켜고 와요. 다. 자기가 체험한 거죠. 영적 인질로 잡혀 있다가 영적으로 싸워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풀려 나오니까 만남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영접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시스템이죠.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락방이죠. 다락방 만들어야 되겠죠.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양육이죠. 양육은 처음에는 EBS입니다. EBS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소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EBS 양육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양육 플러스 뭐 해야 됩니까? 팀 사역이죠. 팀 사역 해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양육하고 플러스 팀 사역하는 것까지. 이게 우리가 초창기 때 배웠던 다락방입니다. 부산에서 제가 받았던 다락방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대상자 있어요? 목사님 대상자 없어요. 괜찮아. 기다려주면 되겠죠. 또 이제 대상자 물어보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대상자를 두고 기도합시다. 아니면 그 대상자 초청해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만날 때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6개월 만에 데려갔어, 사람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데려옵니다. 괜찮아요. 근데 한번 열기 시작하면 계속 열려. 이제 또 그걸 얘기하면 기다려줘야 돼요. 초청 아니면 우리 찾아갑시다. 방문이죠. 초청 방문. 그 다음에 아니면 당신이 못 가겠으면 저한테 연락처를 주세요. 연결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구원의 길을 훈련을 시킬 테니까 당신이 직접 가서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매주마다 이 사람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줘요. 같이. 이게 양육 다락방 할 때 구원의 길을 계속 훈련시켜줘요. 이 사람이 직은 뭐냐?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팀 사역가 했더니요 사람을 데리고 오네요. 연결해 주네요. 확산이죠. 여러분 확산이 되어지니까 이걸 우리는 GBS라고 그러죠. GBS라면 그룹입니다. 개인으로 양육으로 시작했다가 팀 사역을 제대로 하니까요 이렇게 확산까지 이게 됐죠. 이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 하나만 훈련시켜 주는데도 양육하면서 자, 저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구원의 길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 제자 메이커 하는 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확산이 되는 다락방을 해보고 싶다 하면 진짜 여러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 시스템 구축. 네 번째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바울은 항상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현장. 또 다른 현장이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2절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세력을 더 얻었대요.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나게 문들이 막 열린 겁니다.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에베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다른 지역도 한번 해보자.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사역을 그냥 안 했습니다.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지금은 에베소에서 지금 대박이 난 겁니다. 막 엄청나게 파급된 겁니다. 말씀 운동도 이렇게 확산이 쫙 된 겁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이 운동을 여기서만 이 응답을 받지 말고 또 다른 현장 마게도냐로 가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끝난 게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 남아있을게. 에베소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됐으니까, 너무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이거 할게. 후속 캠프. 나는 후속 캠프를 할게. 에베소 지역에서 확산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완전하게 여기 후속으로 사역자도 세워놓고 조장도 세워놓고 확실하게 딱 든든하게 딱 세워놓고 나는 빠져나갈 테니까 디모데야, 너는, 여러분 그 다음 코스가 어디예요? 마게도냐.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닙니다. 22절에 너는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이게 뭐죠? 너는 가서 예비 캠프를 해라. 내가 가기 전에 너는 먼저 거기 가서 예비 캠프를 하고 있어라. 예비 캠프가 뭘까요, 여러분요? 너 이거 하고 있어라. 영적 싸움 하고 있어라. 1단계입니다. 그 지역에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1단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갈 때까지 계속 너는 영적 싸움만 하고 있어라. 1단계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가서 또 누구를 찾아내냐?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게 바울은 항상 어디 가면요, 이거 나올 때까지, 사람 나오고 시스템 깔 때까지 계속 지속입니다. 계속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역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4단계 이 전도 운동 하고 싶은데 성도님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스탠바이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4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본부 흐름, 이 흐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는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237 또 5천 종족 나오잖아요. 빈 곳.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그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까지 한 이야기는 우리 사역자님들은요 한 몇 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걸로 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항상 누구를 붙여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목사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 당장 여러분 집에 가면 왼수 같은 남편 있죠. 장로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불신자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왼수 그러니까 늘 왼수짓만 하잖아요.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나는 장로님 담배 피는 모습 보면서 뿅 갔어. 옛날 같으면 그러죠. 내가 못 살아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와, 당신은 담배 피는 모습도 이렇게 멋있고, 술주정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당신은 했던 말 또 하고 당신이 복음만 들어가면 계속 무한반복인데, 했던 복음 또 전하고 할 건데, 와, 당신 대단해. 완전 장로감이 장로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아, 목사님 저 인간 안 돼요. 너무 강해요. 저거 안 해요. 그거 깨야 됩니다. 빨리요. 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갖다가요 집중 훈련할 때 딱 하는데,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이 그림을 같이 그리더라고요. 와, 나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가시더라고요. 나는 그 눈이 없었다고. 이거. 저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지독하게도 여러분 말 안 듣는 여러분 자녀 있죠?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확실한 제자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찬양을 지었던 이장희 목사님, 완전 꼴통 아닙니까?
학생부 때요. 박지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 종이 비행기를 딱 접어가지고요. 그것도 2층에 올라가요. 대회 때 목사님 설교만 하면 뭐냐? 그것도 종이도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를 접어가고 비행기 그것도요. 꼬맹이도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목사님 마치는 거. 그러면 부교육자들 올라가고 막 취업하고 막 해요. 늘 그 꼴통이 사무실에 끌려가서 늘 맞았던 그 꼴통이 박지원 목사님은요. 그 사람을 제자로 본 겁니다. 아니야 제자야 제자. 진짜 보세요. 계명대학교 학교에서 기타 치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날이 온다니까 여러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거 온다니까요. 이장희 목사님이 간증하더라니까요. 제가 완전 꼴통이었다고. 여러분 자녀가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옛날에는 엄마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내 복음 됐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우리 마누라가 왜 이렇게 저 교회에 빠져 있는지 나도 이제는 알았네. 맞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 그림 있잖아요. 또 이 목사님이 전체 흐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뭐냐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영적 인질입니다. 좀 꽉 잡고 있잖아요. 안 놔준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그 영혼이 50세다 그러면 50년 동안 붙잡혀 있어 지금. 50년 동안 재미를 봤잖아 마귀가요. 금방 놔줍니까 이게요? 어느 날 여러분 계속 빛을 비추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중학생 때에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 아들은 음악 천재입니다. 음악 천재.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큰잖아요. 예술에 감각하고요. 공연하는 애예요 그냥. 근데 그 아버지가 이거예요. 말, 편. 이걸 안 해준 거예요. 아들 뺨을 때린 겁니다. 그날부터 이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들 20대인데 안 나와 지금까지. 머리가 여기까지 길러가고 지금 완전 도인돼가지고 잡혀버렸어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속이 타니까 불교 신자니까 엄마가 굿도 하고 별 다 해봤어요. 아들을 끌어당기려고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죠. 복음 들었죠. 엄마가 최근에 저를 통해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죠. 그 아들 방 앞에 가가지고 구원을 그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 아들은 지금 영적 인질이다. 잡혀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밖에 나왔어요. 방 밖에 나왔어 지금요. 그래요? 우리 계속 빛을 비춥시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친구를 만나겠대요. 옷 사달래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 10년 만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방에서요. 구슬해도 안 되는데요. 보세요. 그냥 방 앞에 가고 옛날에는요 문 두드리면서 내가 못 산다. 내가 엄마 죽이려고 제가 백날 울어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나오잖아요. 울어도 못한다고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빛을 비춘 거예요. 구원의 길을 통해 영적 싸움 한 겁니다. 아들이 나오잖아요. 영적 인지를 풀려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3번도 있는데 지금 저는 만약에 개척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딱 할 것 같습니다. 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한 지역에 파고 들어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미 이 훈련들이 좀 되고 있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만들죠 이제.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해요. 영적 싸움. 이게 사람이 붙어요. 사람 붙으면 어때요? 복음 전에서 무슨 복음?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육을 하죠. 아까 훈련받은 양육.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훈련받는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을 얘기해 볼게요. 앞에 제가 시간을 다 보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다락방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결교단이었습니다. 성결교단에서 대학원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RTS 다락방 만난 지 오래됐고요. 오래됐지만 다시 제가 RTS로 들어갔죠. 우리 다락방 신학교를 들어갔죠.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지, 정, 의. 뭔가 좀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여러분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을 좀 만나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머리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슴입니다. 의는 뭐냐? 여러분의 팔이요, 여러분 다리입니다. 다리.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 가까운 거리인데도 이게 내려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죠. 우리가 날마다 듣는 메시지, 강단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우리 메시지 듣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뭐냐? 머리는 엄청 커진 겁니다. 이렇게 너무 커요.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즐거움이죠. 즐거움. 엔조이가 없단 말이에요. 엔조이가. 메시지는 막 엄청나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즐겁고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제가 성도들이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들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 받도록 만들어줄까? 그냥 메시지가 머리로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가슴으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 교회 예배는 메시지도 하지만요, 금요 기도회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진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거든요. 기도원에 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수련회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둘러 앉아갖고요, 이거 다 치워버리고요, 둘러 앉아갖고 막 같이 우리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아픈 사람 같이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또 제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막 같이 울면서 막 처음에는 저 혼자 주여 외쳤거든요. 이제는요 여기저기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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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성도 돌아갈 때요 어떠 하세요? 즐겁게 돌아가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메시지로만 들었던 것이 이 가슴으로 막 부딪혀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은혜 받고 즐겁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걸 제가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막 가슴으로 좀 내려올수록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좀 뜨겁든지 좀 차갑든지 이렇게 돼야잖아요. 미지근해요. 이게 지금 이게 찬 건지 뜨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돼. 지금 이게 저는 사역에서 이거 다시 말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좀 엔조이가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진짜 신나거든요. 근데 이건 목사님이 만드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렘넌트 예배 때 저희는 예배를 다 드려요.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못 나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렘넌트 예배 때에 김미아 사모님이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끝나자마자 제가 나와가지고요, 자 복습 게임 시간입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하거든요. 레크레이션 하거든요. 아이들은요 그런 재미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도 간식 꺼내고 여기서도 간식 꺼내고 막 꺼내고 막 주고 막 애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사들한테요, 이제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그 이제 걱정했거든. 해내겠나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서요, 지난주에 이제 복습 게임을 하는데도 놀랬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완전 뿅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잖아요. 한 3분의 1은 교회 나왔고 3분의 2는 지금 집에 다 가고 있어요. 우리 국장이 나와가지고요 게임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자, 아는 랩런트는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집에 있는 랩런트는 지금 카톡으로 빨리 보내면 봐가지고 선물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잠자다가 다 깨갖고요 막 카톡에 막 다 올리는 거예요. 막 정답 해갖고 막 올려주고 다.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확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직접 제가 가가지고요 선물 멀리 있는 데까지 제가 1시간 차를 타고 가고요 선물 주고 왔다니 제가. 막 카톡 올리고 막 하는데 막 여기 다 증인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뭔가 신나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 담당이 레크레이션이었거든요. 저 옛날에 주일학 교사할 때에. 그래서 제가 이 다락방에 있는 저 교사가 좀 해내겠나 그런 안 봐가지고 아닌 거예요.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랩런트리랑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요 막 난리가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예요. 뭔가 이거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11시 예배 때 자 문제 내겠습니다, 목사가. 이거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기도더라고요. 기도 찬양.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건 제가 찬양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제가 나와도 춤춘다니까요. 찬양할 때에 박수 쳐요. 이렇게 치는 사람은 제가 팍 때려요. 이렇게 해병대 박수. 해병대 박수. 그래 잠이 안 오죠. 그리고 기도 시켜봐요. 광수에 아멘. 다 이렇게 하나 다 시켜봅니다. 목소리 너무 작아. 더 크게. 아멘. 통성기도 제가 옆에서 들어봐요. 또 이렇게 더 크게. 이거요 정이잖아요. 탁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지 받고 막 가슴이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제는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분들 봉사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는 아니죠. 메시지로 막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좀 해라 좀. 전도를 좀 해라. 이놈들아 좀 전도를 좀 해라 이거 좀. 그래 하도 안 되니까 프레그램 만들어가지고요. 그 있잖아요. 전도 무슨 또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딱 내려오니까요. 되더라고 이렇게요. 저는 다행히도 성결교회 있을 때에 메시지는 없고요. 이건 있잖아 이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하는데요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 교육관에 하고 있거든요. 교육관에 꽉 찹니다. 3대가 같이 와요. 3대. 3대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까지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여러분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뿅 가요. 손자들이 눈물 닦아줘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아니야 할아버지 너 축복해 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3대가 나와서요 할머니가 손자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겠죠. 성도들 속에 그 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감생이라고 감성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딱 깨워주니까 잠자고 있는 그 감성을 깨워주니까요. 와 다 터뜨렸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울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청년들이 울면서 기도해요 요즘? 여러분 누가 랩런트들이 울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금요 철야예배 때 서로 손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옛날에 짝기도 둘이 손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이거 하는데요 같이 울고 막. 저는 여기 요즘 이거 막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갔고요. 이쪽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갑작스레 김별 목사님 나와서 엉덩이 들면서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목사님만의 그 있습니다 스타일이요. 이거 또 우리 또 김 목사님은 또 왜 그거 안 할까 그걸.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제 설교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그 있습니다.
혹시 김 목사님 거기서 지금 연습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교회 할머니 권사님, 최 목사님 엉덩이 흔드는 거 다 보고 싶어요. 막 올려더라니까요. 저는 성격상 내성적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거예요 진짜로. 보통 도전 아니면 저한테도. 저는 늘 거룩하기거든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지정의이게요. 살아나면 진짜 교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재정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듣다가 지난주 주일날인데 선포했어요. 내년부터는 재정 독립이다.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니까 우리 성전 건축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또 불을 떼어주는 겁니다. 저는 불 떼어줘 또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라고도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갖고요. 헌신하더라니까. 오늘 제 얘기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 자, 이걸 성구로만 써드릴게요. 좀 지는 뭐냐? 138이죠. 138. 여러분 138이 틀린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머리 이거 메시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138. 이 사람은 뭐에 썼냐? 14절.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막 불이 붙은 거죠, 막. 그랬더니 2장 4절이죠.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했다 돼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 4절에 2장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잖아요, 전도요. 138을 가지고 14절 되도록 진짜 뜨겁게만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장 4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딱 되니까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이분들이 엔조이 하면서 막 교회가 막 모이기 시작하고 막 계속 북적북적거리고 막 떡을 떼어주고 막 필요한 사람 있으면 물건 사다가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사역도 건강한 사역을 좀 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엔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